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과 58장도 모두 죄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 오늘 본문과는 조금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사야 57장은 주로 우상 숭배 죄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 그리고 58장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짓는 일반적인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환난 가운데에 구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이 당한 환난은 그들의 죄가 자초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모두는 환난에 처해 있을 때에 혹시 나에게 즉시 회개할 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 환난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지, 또한 나에게 어떤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저희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면 징계의 채찍을 드시지만 그 회개 앞에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죄 앞에 통회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는 말씀과 같이 저희 마음 가운데 죄악으로 인하여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찢기고 또한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런 그 죄악들을 또한 업신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은 회개하지 않는 죄 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까지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는 자를 미련한 자다라고 정의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유 구절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외면당하여 환난 중에 신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동족에 대한 이 유다 백성의 이 잔악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유다 백성을 외면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 미가 선지자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 백성, 특히 지도자들의 이 강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경고한 적이 있었던 것이죠.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내가 또 이르되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리고 마지막 이 4절이 중요한데,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은지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이 아주 악했던 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기록합니까? 그 백성들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드러난 그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4절에는 또 다른 유다의 죄악들이 등장합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공의를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였습니다. 공의를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유다 백성이 얼마나 불의한 생활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는지 그들의 생활 습관을 잘 보여줍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신한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토대로 이루어진 사회였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분과 같이 허망한 것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은 혼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런 유다 백성의 무질서함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유다 백성은 한결같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이웃의 권리를 짓밟는 그러한 죄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유다 백성을 독사로 비유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독사의 알을 품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죄가 매우 파괴적이고 교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겠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죄 앞에 본인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했지만 정의와 공의를 멀리했었던 자신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후반절에는 자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할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을 이스라엘과 절대로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나의 죄고 그리고 그들의 죄가 나의 죄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적용해 보면 공동체의 죄악이 나의 죄악으로 여기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혹시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성실하게 지적하면서도 나의 실수는 덮어놓기에 급급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는 길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하나는 우리가 멈춰서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 유다 백성이 잘못 걸어간 길에서 멈춰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이 버젓이 걷고 있는 인생의 행로에서 우리들은 멈춰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굽은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공의나 정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굽은 길에서 떠나서 정직과 공의 이것을 행하지 못한 그 길에서 떠나서 저희는 8절과 같이 평강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지만 저희들은 평강의 길을 사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악을 멀리하는 것이 사실 평강의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그들에게는 평강이 주어지지 못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결코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가 사모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만이 그 큰 평안이 있고 악에서 떠날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장애물이 사라진 것 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9장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라는 그 물음 앞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라고 하나님 앞에 서기 이전에 나의 죄악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죄악에서 멀어지기를 소망하시는지를 저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다 자백하고 미쁘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 보았듯이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말씀 앞에 서서 드러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법을 사랑할 때에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그리고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원하기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또 나의 마음이 찢겨지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려움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하시고 나의 이 더러운 죄악 앞에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죄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